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중 하나는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의 이야기,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돌아보니까 지난 2010년도, 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공정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점이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정사회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도대체 공정이 뭐냐, 정의가 뭐냐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수많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즈음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드러났고, 집권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시기 특별하게 외교부 장관의 딸이 특채되었다라는 그 파문 등이 터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들 사이에 야, 이것이 공정사회냐?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정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 사이에 매우 유행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정의를 이해해 온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들었던 공리주의. 표가 무엇입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철저히 배제되는 존재들이 있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도 행복은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거쳐 두 번째, 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개인이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도록 지켜주는 것. 각 개인이 모든 선택과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정의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담긴 세 번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선을 위한 미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가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동선을 위한 미덕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샌델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의 주장은 공동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샌델 교수의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인식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로 삶을 서사로서 이해하고 나와 남이 다르다는 편협된 생각들을 극복해 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삶을 서사로 이해해야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서사. 우리는 모두 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죠.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민족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서사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겨나는 연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 의무. 우리가 함께 이 서사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서사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야 한다. 이 서사가 우리의 서사다. 그래서 이 서사를 통해 생겨나는 연대의 의무를 기초로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된다. 즉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이클 샌델 교수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각자의 서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가는 정의가 필요한 거죠. 왜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서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가진 서사를 나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서사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탐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선을 위한 미덕은 무엇인지 확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업은요, 이 공동체 안에 개인이 해야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가 서로의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의 서사를 치열하게 서로 연구하며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까 탐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사, 즉 이야기는요, 짧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서사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에게 이 서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사를 거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년 3.1절에 너무너무 우습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시에서요, 한 아파트에 자기는 일본인이다 라고 말했던 개신교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장기를 내걸었습니다. 내 자유다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의 행동, 그대로 인정하는 그것이 정의이죠. 그러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서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공동선을 위한 미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공정, 정의에 대해 나눠야 될 얘기는 수없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 안에서 모세의 주장하는 바가 이와 비슷한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이 야훼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듣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히브리인들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한 세대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에 1세대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특히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야훼와 맺었던 계약, 그들의 선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게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는요 조금 황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 부모님과 맺은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과 맺은 언약이 왜 우리에게도 유효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후세대들, 즉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놓여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다가올 모든 세대들 또한 시내산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민족 가운데 시작된 서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서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 1세대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서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의 서사에서 뚝 떨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근현대사의 아픔들을 다 지워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과거를 잊자라는 말이 마치 우리의 서사를 잊자라는 말로 하는 것이라면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서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는지 헤아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 세대, 즉 출애굽 1세대가 맺은 계약의 서사가 지금 현 세대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선을 위한 미덕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 맥락을 한번 읽어보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이 계약, 계약이란 게 원래 쌍방이 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맺은 계약입니다. 명령이 아니었고요, 계약이었어요. 쌍방이 약속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후에도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호세아 11장이 있었죠. 호세아 11장, 물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선언된 예언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계약 유지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계약을 유지하려고 온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리려고 해도, 얼마나 하나님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우상숭배하라고 떠나갔든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요, 언제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사람이 먼저 파기했는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 당사자인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셔서 다시금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출애굽 1세대에게 처음 전해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담은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철저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십계명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걸 규정한 것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십계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다 지켜야 구원받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 십계명 이전에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1세대들에게 전해진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요구하기 이전에, 십계명 이전에, 십계명을 지키고 말고에 따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먼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었다. 먼저 건져내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계약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계약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계약인 거죠.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공동선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이게 계약에 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어 원문도 똑같습니다. 세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시작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이 계약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약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십계명 이야기 나중에 꼭 합시다.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야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머릿속에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일까요? 미가 선지자, 8세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설명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자비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앞에서 우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시대적 변화를 좀 살펴봤죠. 그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의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주셨나요?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삶의 전반에서 약자들을 돌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의 토대 위에서 그 누구도 해를 가하지 말아라. 자비를 베풀고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런 것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보를 하시는 분입니다. 매번 양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자들, 약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때로 하나님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의 백성을 먼저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분.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분.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디모데전서가 있었습니다.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나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로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양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다잡으시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먼저 양보하시며 예수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은총으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서사, 예수를 거쳐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먼저 양보하시는 하나님을 더불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간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갇힐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서사를 잘 살피는 성경 읽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서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의 공동체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정의를 잘 이해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